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이고 인간관계이고 또 자녀 교육, 재정 문제, 또 신앙까지도 모든 것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측정되고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기 소외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나를 꾸미고 나를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완전히 틀렸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고통은 단순한 정서적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에는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오늘 고통 속에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포로된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영광을 잃고 이름을 잃고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더 큰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취는 있는데 의미는 없고 관계는 많지만 정서적 고립은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이것을 정체성 붕괴 혹은 관계적 공허라고 부릅니다.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불안과 수치가 가면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토로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 부르고 지도자라 부르지만 나는 그 이름 속에서 나를 점점 더 잃어버린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메말랐고 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믿음은 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더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금 부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 부르심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 위에 직접 새기신 이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구속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도와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한 대속자, 그리고 가장 가까운 책임자, 법적으로 대신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영적으로, 존재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선언이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복음의 절정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이 선언에 앞서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며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창조했다면 당연히 그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창조에 이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원자가 되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자연스러운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는 2절과 3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인된 권리를 사용하기보다 주인으로서 우리를 향한 성실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영광입니다. 자본주의는 내가 가진 무언가로 나의 가치를 매기려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나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가치가 있으니 나를 소유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증인으로 또 나를 그분의 종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참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구원을 통해 증거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이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얻고 쟁취한 그 모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사실이 더욱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최고의 존귀함과 영원한 보호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기대, 자기 비하의 사슬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복음이란 죄에서 용서받았다라는 말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선언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지 죄사함이 아니라 새로운 소속,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바로 이 한마디에 우리가 그토록 찾던 모든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오늘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복음의 빛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겉되게 하는 초청입니다. 이 초청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해도, 제가 넘어져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고 그리고 삶이 예배로 변환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비교로 정체성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감사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이끄는 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언 안에서 우리의 혼란이 사라지고 다시금 참된 자유와 평안과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